장례식도 있었고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 곳곳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35번째 시간인데, 먼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그래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하지, 오지호 목사는 원래 저런 주제에 더 강하게 말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반드시 반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하면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과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한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의 본당에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큰 현수막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금식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네 삶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이고 멍에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멍에를 꺾어달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물론 금식 기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음식까지 거절하면서 나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사모하는 그 마음, 틀림없이 귀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6절 한 절만 딱 떼어놓으니까 금식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들리지만 그 앞에서부터 쭉 문맥을 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으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이 구절을 1절에서부터 그 맥락을 따라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얘들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밥 굶는 것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가 밥 굶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언제 너희더러 밥 굶으라고 하더냐? 너희가 밥을 굶으면서도 내 앞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구나.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다.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해 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네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그 가운데 속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 경건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영적 행위가 틀림없지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거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금식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식음까지 전폐하고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되지. 그 귀한 금식 기도를 어떻게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들이 생겼느냐, 기도와 금식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탐욕스러워졌어요. 금식하면서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니까 분명히 경건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 탐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있었지만 더 그들은 폭력스러워졌고 더 강포한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그 가운데 속에 뜨거운 기도도 넘쳐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더 악해지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모순입니다. 근데 그런 모순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기 위해서 먹는 것도 금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식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까지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행위, 그게 바로 금식이지요. 근데 그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밥은 안 먹는지는 몰라도 다른 것으로 내 배를 더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욕망만 채우려고 하니까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독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종교적 행동과 그들의 일상이 조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노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율법 안에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넣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율법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갑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누구 밑에 들어가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그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나면 자기 동족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케 하도록 하고 있고, 7년이 7번 지나고 50년이 되는 애를 희년으로 제정하여 토지마저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되돌려주게 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도 때문에 누구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모습이었지요. 아무리 뒤처져 보이는 사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서서 그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제도, 기가 막힌 제도예요. 오늘날도 생각해서는 정말 급진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였지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안식년과 이 희년, 기가 막힌 이 제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을 부리던 사람들은 안식년이 되어도 종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산 사람들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빈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물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본 것처럼 평등을 말하면서 더 심각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이즘을 만들기도 하지만 다 역사 속에 실패했던 거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평등한 세상도 아니고 공정한 세상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오고 가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해코지 당할까 봐 노예를
자유케 해주고 땅을 되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 가운데서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갖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2개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2개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는 이웃을 위한 몫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를 떼어서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채워주면서 그 가운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따뜻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평등하게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자원하며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강포한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여 그 가운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식도 넘쳐나고 기도도 넘쳐나는데 노예도 더 넘쳐나는 거예요. 지독한 모순이지요. 외적으로 금식은 했지만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참된 경건의 가치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채무자를 종으로 삼고 사회적 약자에게 흉악한 결박과 멍해를 지워서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경건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거나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친척이 찾아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자리를 피하고 줄 것이 없다고 매정하게 손을 내젓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과 삶이 조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지 종교적 행위로 그칠 뿐이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 겉으로 보면은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따뜻한 마음 하나 없는 그런 강포한 마음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위선이지요. 가식이고.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배도 넘쳐나고 기도도 넘쳐나고 심지어 금식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은 있는 그대로 다 채우려고 하는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그 귀한 금식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금식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며 사는 것과 먹을 것 다 먹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어느 것이 진정한 경건이겠느냐? 차라리 먹어라. 잘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짐이라도 좀 떨어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종교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 행위가 어떤 삶으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대하신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와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돈과 욕심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 그냥 작구대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보여지기만 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경건을 말하지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나를 바꾸어가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지요. 이전에는 내가 잘 몰라서 이웃을 노예로 붙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내 이익과 내 편리에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예를 이제는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손해를 보는 게 틀림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판단만 딱 서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딱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뿌리 내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서로 충돌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리고 싶어서. 근데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말 안 듣는 내 육신을 치는 행위인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고,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종교적 행위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으면 좀 하나님 때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을 강조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예배 후에 나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금식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금식한 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하고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의 삶, 기도 후의 삶, 금식 후의 삶, 그걸 보면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금식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공공성 혹은 신앙의 공동체성,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실패해서 자금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공성 혹은 신앙의 공동체성.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었으면 한 개인이나 그가 속한 한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어지는 성질, 그게 바로 공공성인 거예요. 신앙에도 이런 공공성, 이런 공동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극히 개인화되어지고 극히 사유화되게 되어지면 매우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나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 두루두루 내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탐욕스러워져요. 종교적 행위에 열심 있는 사람이 더 공격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예배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붙잡고 잠을 청하는 이웃이 뻔히 내 눈에 다 들어오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든 얻어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서 허기진 배를 쥐어잡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금식하면서 안 먹는 음식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이웃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 더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음식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게 신앙의 공공성, 신앙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할수록 내 옆에서 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웃의 필요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공공성, 신앙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었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웃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주고 있는데, 그 율법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세세한 그 율법의 적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공공성, 신앙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 추수하고 있냐? 다 추수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네 밭에 귀퉁이 한 개쯤은 남겨놓아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귀퉁이까지 알뜰하게 다 빼서 네 창고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귀퉁이 한 개쯤은 남겨두어라. 이삭을 흘렸으면 다시 줍지 말고, 집에 갔는데 이삭을 놔두고 온 곳이 있다고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건 좀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좀 그것 가지고서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먹을 것을 마련하기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밭이지만, 내가 추수하면 다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남겨놓은 한 모퉁이, 바로 거기에서요 그 사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그 한 귀퉁이에서 그 사회가요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가진 밭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땅이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밭이 있어요. 밭.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내가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게 다 내 인생의 밭이지요. 하나님은 그 밭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도 모퉁이 하나쯤은 좀 꼭 남겨놓고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내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다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모퉁이 하나 정도는 이웃의 몫으로 꼭 남겨두어라. 하나님의 요구는 네 밭 전부를 다 나눠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밭 절반 나눠줘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낯질하기에 좀 불편한 그 귀퉁이, 그 정도는 그냥 남겨두어라. 네가 다 거둘 수 있지만 그 불편한 그 자리까지 악착같이 다 낯질해서 네 창고에다 쌓지 말고 그 정도 좀 남겨놓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그 한 귀퉁이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딱 두고 추수를 하면서 한 귀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퉁이까지 다 추수해서 싹싹 긁어서 내 창고에 다 채워놓아야 내가 비로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역시도 하나님이 천국의 한 귀퉁이를 딱 남겨놓아서 내 몫을 채워주신 줄 믿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 귀퉁이쯤은 언제나 그 필요가 절박한 사람들에서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반드시 공공성으로, 공동체성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요. 나와 네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놓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명과 역할을 서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신앙과 그런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을 두 가지로 말해요. 잘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되었으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앞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생각하고 돌보는 것, 이거를 우린 자꾸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경건인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더 먼저 나오고 있냐고요. 경건을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의 그 환난당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열심히 그들을 섬겨라, 도우라, 베풀라, 나누어 주어라, 이게 경건의 모습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 그게 시작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수평적인 섬김으로 그 신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직적인 경건은 수평적인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경건과 섬김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섬겨요. 경건한 사람은 공공성이 뭔지를 알아요. 참된 경건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라도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아니 아무리 옳게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실족했다고 한다면 내가 옳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알고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그게 공공성, 공동체성. 잘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서 옳다고만 말을 하지 그 가운데 속에 자기가 옳지 않은 부분을 보지도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댓글만 찾아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문제를 수두룩하게 쏟아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 더 탐욕스럽다고, 더 공동체를 모른다고.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섬김이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되는 것이지요. 경건과 섬김. 그런데 수직적인 신앙에서 수평적인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 그 이기심, 그것들을 부인하는 행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작된 신앙이 내 자신의 욕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기여하며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싶어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여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낸 삶을 제가 말을 하면 대부분은 내 코가 석자,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러나 모든 것에 풍성하셔서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기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요. 내 코가 석자고 내 앞가림 하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 누군가의 필요에 기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약속들 내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가 나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응답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내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밭에 한 귀퉁이를 딱 떼어놓고 그것을 그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박해서 부르짖는데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러나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매인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더니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게 되어주면 하나님도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겠노라고. 내가 내 이웃의 필요에 귀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나 이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게, 야, 네 이웃부터 먼저 섬기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10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또 어떻게 준다고 말씀합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우리 이 말씀 11절 말씀 하나만 뚝 띄어서 우리는 묵상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좀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내 인생 밭 가운데 속에 귀퉁이 하나를 남겨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곧바로 너에게 달려가리라. 내가 너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만들어 주리라. 여기 나오는 표현 좀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물된 동산.
내 인생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는 거예요. 대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왕창 주면서 아껴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준다는 건 네가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쭉 흘러 들어와서 나와 이웃이 연결돼 또 흘러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좀 대주며 살아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내 인생이라는 샘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샘솟게 해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물이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계속 솟구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물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때를 따라 심하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 넉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동산과 샘에 최선을 다해서 막 쏟아 부어요. 내 인생을 좀 채우게 하려고, 좀 넉넉하게 좀 쌓아놓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밑 빠진 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수십 년을 죽을 똥살똥하면서 모아놓았는데 순식간에 쑥 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이 끊어진 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인생의 물은 내가 계속해서 채워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네가 쓸 것은 내가 채워준다. 네 인생을 내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흘려보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대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숱하게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한입, 쓰고 빌려주면, 아니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뭐라고 하죠? 풍성해서 이 땅에 가득해진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묵상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한 40-50년 전에 이 찬양을 숱하게 불렀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 손에 쥔 동전 한 입을 움켜쥐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대. 그런데 그걸 쓰고 나눠주고 빌려주면 내 주머니가 가득해진다, 이게 아니고 땅 위에 가득해진다. 기가 막혔어요. 저는요, 내 주머니가 움켜쥐고 있는 걸 계속해서 넣기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쓰고 빌려주면 네 주변까지 다 풍성해진다. 기가 막힌 찬양을 우리가 어렸을 때 해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필요를 그때마다 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말 그냥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지만,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증거 사역을 위하여 자기 인생에 귀퉁이 하나를 남겨놓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인생의 귀퉁이 하나를 남겨놓았어요. 그 구차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남겨놓은 귀퉁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 기퉁이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귀퉁이 하나를 남겨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귀퉁이 하나만 딱, 그것도 내가 불편해서 다 베지 않은 귀퉁이 하나 남겨놓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후히 주시는 분, 풍성히 주시는 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왜 그 만드셨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었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후히 주시는 분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흘려보내며 살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셔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자신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어렵고 힘든 삶에 꾸고 나누어주고 빌려주면서 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손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몇 개를 심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라는 자전적 책을 쓴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분은 내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며 다닐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응답 받아야 돼요? 하루에 한 개씩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들 140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왜 조지 밀러는 제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지 밀러는 자기 인생에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구나,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3끼 밥 먹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 이것도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으면 5만 번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섬기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가진 것은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필요할 정도로 하루하루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았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어디가 손 내밀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구했던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시고 주셨던 것. 그게 5만 번.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조지 밀러가 구하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은 줄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늘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그의 인생에 등장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지 목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고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했을 것이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가진 게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할 때는 많으니까 기도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어요.
고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먹일 입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진 것은 없고 의지할 데는 없으니까 더 크게 입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만큼은 있어야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교지에 가서 제3국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 보고 오게 되었으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목적이 생기게 되었으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흘려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 생기는 거,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는 거,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소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 가운데 기도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들은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더욱 입을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구까지 꽉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늘 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귀퉁이 1개, 귀퉁이 2개, 귀퉁이 3개 정도는 딱 남겨놓고 선한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기 위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눌 거, 흘려보낼 거 점점 더 많이 허락해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태도보다 더 중요한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도의 태도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을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작정하고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다 뭐예요? 기도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의 태도.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태도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놓고 간절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순종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 그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흔들어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뜻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가운데서 내 생각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보다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태도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각오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것이고,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공격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만 더 몰두하며 내 뜻만 관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상관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태도보다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기도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다르겠습니다, 이번은 달라지겠습니다, 그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뭔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실패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제 욕심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가서 이번엔 더 치열하게 싸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당장에는 손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여하며 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정기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말씀 묵상, 경건한 습관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한 후에,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말씀 묵상한 후에 내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금식의 진정성을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신앙의 진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관계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금식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리에서 드려진 금식 기도 더할 나위 없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의 태도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금식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틀림없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며 내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진 샘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이 지어진 줄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힘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순간순간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귀퉁이 한 개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귀퉁이 한 개쯤은, 우리 교회에 속한 430명의 성도들이 내 인생 귀퉁이 한 개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이라고 떼어놓고 산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넉넉해질까. 이 땅을 살아가는 700만 명, 800만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공공성을 알고 공동체성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귀퉁이 하나를 딱 떼어놓고 700만, 800만이 살게 되어지면 이 5천만이 넘는 이 세상과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게, 내 인생에서 귀퉁이 한 개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딱 띄워놓고 여러분과 제가 남겨둔 그 귀퉁이 한 개가 선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또 한 번 듣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내 인생의 귀퉁이 한 개쯤은 떼어놓고 살겠노라고, 그거 열심히 흘려보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영혼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